자,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귐을 통해 열리고 풀리더라. 다시요. 시작. 사귐을 통해 열리고 풀리더라. 사귐은 성경에 어디가 나왔을까 하면 여러 군데 나왔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관계를 하라고 했어요. 그 관계가 단어로 사귐이에요. 사귐을 통해서 세우고 사귐을 통해서 복을 주고 사귐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일 못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사람도 사람 관계 사귐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개인주의가 돼서 사귐을 하지 않고 자기 목적만 하고 가요. 이때부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바꿔져요. 그 시작이 내 생각이 잉태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죄가 돼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잘 나를 돌아볼 건 나는 사귐이 풍성하냐요. 사귐이 풍성하냐.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오늘은 이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베트남을 하노이에서 또 사파로 해가지고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들이 늘 TV에서 봤던 그 다랑이 마을 있죠. 거기를 걸어서 거기는 차도 없어요. 그냥 걸어서 8km 이상 막 돌아다녔고 또 까까마을이라고 있는 데도 다녔고 베트남 여러 군데가 잘 먹었다 누렸다 그런데 그런 것 없어요. 그쪽에 가니까는 거기서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 메뉴 닭이요. 고를 것도 없어요. 준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런 곳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고생하고 오늘 때는 또 비행기가 말썽 피워가지고 아침 8시에 내려야 할 비행기가 오후 1시에 넘어서 내렸어요. 비행기가 청주로 가버린 거예요. 안개가 껴서. 그래서 기내 방송도 없고 내려서 보니까는 논이 보이고 밖을 보니까는 청주였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안 가니라고 다행이다 생각해요. 아무 기내 방송은 안 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인천에 기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인천으로 다시 1시 반에 내려서 집에 오니까 4시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좀 사순절이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은혜 받았다고 듣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좀 내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세미한 음성이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떤 일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예수님의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특징이 보인다는 거. 어떤 특징일까요? 예수 닮은 사귐이에요. 사귐. 따라해 보세요. 풍기는 삶. 풍기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에 나봐라 한 거 하나 없어요. 섬기면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풍겼어요. 당신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여, 예수님의 섬김이 보여, 예수님의 군율이 보여, 예수님의 헤아림이 보여, 이런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이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이런 특별한 것이 많이 나타났어요. 공생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나눔하고 친해지고 공감하고 사귐을 통해서 공생애의 삶이 계속 풍성해져 가는 것을 봐요. 이게 풍성해진다는 것은요, 그 섬김이라든가 나눔이라든가 사귐이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한 번 오고 그냥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생명이 있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가장 뭘 말하자면 열어주고 풀어주는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계속 만나는 사람들을 가는 마을마다 열어주고 풀어주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루에 생활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루를 어영부영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어영부영 보내면 안 돼. 현장 예배나 비대 예배 드리는 또 우리가 뭐 유튜브로 들으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으면서 어영부영 하루를 보내지 말라는 거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잘 안 듣고 사실 이거이면서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영부영 보내지 말아라. 사실 이런 메시지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에게 바쁘게 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쁘게 사는 쪽으로 우리는 해석해버려. 열심히 사는 쪽으로 해석해버려. 열심히 살란 말이 아니고 바쁘게 살란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관계를 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서로 교제, 나눔, 공감해주고 친해지고 사귐을 통해서 살아나는 예수님의 삶의 메시지는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안 써졌어요. 따라해보세요. 어루만짐. 만나서 어루만져줘서 예수님은 계속 그의 마음과 그의 아픔과 그의 힘듦과 그의 묶임을 통해서 계속 어루만져서 열어주고 풀어주는 사역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어루만짐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루로 끝날 때는 사역을 통해서 항상 시작할 때 기도하셨고 산에 가서 끝날 때 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항상 끝까지 축복하고 갔어요. 내 에너지를 다 쓸 때도 끝까지 축복하고 끝까지 공감해주고 끝까지 어루만져주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한 번 오고 끝난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어루만짐으로서 나타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끼리끼리 이루어지고 아니요. 공동체를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어루만짐이 내가 만들어버려요. 내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루만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풍성했구나, 이렇게 일했었구나,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구나를 저는 묵상을 하면서 계속 느꼈어요. 주님의 삶은 이 어루만짐이구나. 품어주셨구나. 그를 공감해 주셨고 헤아려 줬구나. 그것이 제 눈에 계속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사셨다는 것을 제가 계속 보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어루만짐으로 올인하셨다는 거. 올인하셨어요.
나 피곤하니까, 나 힘드니까, 바쁜 일이니까 잠깐 내려놓고 내일 오고 와서 이런 것 없어요. 그냥 아버지 마음에 올인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메시지를 드려야 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데가볼로나 갈릴리 지방은 우리가 뭐죠?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갈릴리에서 반대편 마을에 우리가 잠잔 데 있죠? 뺑 돌아오는데 이쪽으로. 그 돌아오는 그 모서리가 우리가 가로질러 갔을 때 반대로 돌아오는 길, 이게 모서리가 데가볼로예요. 데가볼로 지역이란 거요. 10개 마을을, 10개 동네를 한 마을로 묶인 것이 데가볼로예요. 데가가 10마을, 볼리는 묶었다는 거예요. 10개 동네를 하나로 묶인 것이 데가볼로라는 거예요. 거기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얼떨떨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좀 이해를 하십시오. 감각을 잘 모르겠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삶 속에 풍기는 것은요, 한 영혼이 한 마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나만 온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로 돌아오라고 여러분에게 심었고, 여러분의 가족이 심었다면 가문이 돌아오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삶이 계속 보였어요. 특히 예수님이 일하시는 계절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이 일하시는 계절은 따라해 보세요. 공생애. 예수님이 일하시는 계절은 공생애지 30년 동안 일 안 했어요. 우리가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받을 거, 은혜를 입었을 때가 일하는 계절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일하는 계절 아닙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는데 일하려고 하니까 억지로가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계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계절이 은혜 받는 계절이고 은총 입은 계절이냐면 그때 하나님이 날 축복합니다. 마음이 메마를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 마음이 메마르면 내 가정에 있다가 마음이 메마르면 내 일터에 있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못해요. 은과 금으로는 살 수 있지만 하늘에 주는 축복은 안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입을 때가 하나님 일하는 계절이에요. 내 삶에. 죽기 살기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는 계절을 만드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메마른 데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은혜 받거나 은총 받은 계절이 예수 안에서 살 때고, 예수 안에서 살 때고, 예수 안에 거할 때인데, 그때 내가 따르게 돼요. 다른 데는 안 따라져요.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 듣고 따라져. 그때가 은혜 받을 때는 따라져. 은혜 받지 않으면 다 내 말이에요. 내 생각과 주의 생각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 속에 들어가면 공감이 되고, 내가 아멘이 돼요. 그때 따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고, 그때 나에게 말씀이 세미한 음성이 그때 들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풍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기는 하되, 이 일을 보다는 사귐을 먼저 하십시오. 은혜가 입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절이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하루를 살아도 헛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달란트 은사를 땅에 묻어뒀죠. 헛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문화, 한 문화씩 다 나눠줬죠. 한 문화를 수건에 쌓은 사람을 보면 책망을 했어요. 헛되게 살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러지요. 이것을 이제 전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내 소망,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자, 아멘. 이런 간절함도 필요해요. 33절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만져주셨죠.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어루만짐이라는 거. 제 관찰로는 이것이 어루만짐으로 보였어요.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며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면서 아버지 이 불쌍한 사람도 나도 불쌍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예받아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하늘의 우리를 기도하셨다 그러죠. 이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탄식하시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아픈 사람을 공감하고 네 아픔이 네 아픔이다. 너 어려움을 얼마나 힘드냐 공감해 주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해 주는 모습을 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기먹고 어루란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 예수님의 마음에 다 들어오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자, 아멘. 자녀들이, 아니, 부모님이 자녀들의 일상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삶을 보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은혜가 임할 때요. 이때 기도하고 예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바다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쓰는 헬라가 아니에요. 아랍어요. 이게 이 데가볼리의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 아랍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바다 해준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가서 엄청 힘들었던 거 있어요. 식당에 가면은 메뉴판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글씨를 갖다 주니까 음식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시켰는데 엉뚱한 것이 나오고 또 그저 시켰는데 오히려 더 기대보다 이상으로 받은 거 나오고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어루만져 주고 이렇게 헤아려서 헬라어를 써보면 아랍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아랍어를 써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해줬다는 거. 따라해 보세요. 예바다. 이 말은 이게 쏙 들어온 거예요. 열려라는 뜻이에요. 풀어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누구든지 공감해 주면서 이해하도록 해줘야 돼요. 내 입장에서 교회를 섬겨보세요. 자기 입장 하나도 없어. 교회의 입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입장에다 맞춰서 해줘야 돼요. 자기 입장을 말해버리면 이건 너무 안 맞아버려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바다 할 때 아랍 사람들이 알아들지 못해 그들이 알아들은 쉬운 말로 예바다 해줬다는 거. 헤아려. 이것이 어루만짐이에요. 풀어주고 선포했다. 자,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성령 시대인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자, 우리 입장에서 성령이 해줘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이해되도록 해석되도록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가 어렵거나 교회 신앙생활이 어렵거나 초신자나 성숙한 사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알아듣도록 해석이 될 것이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 알아듣도록 말씀이 성령이 해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아닌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들과 나흘 동안은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봐라 하니까 보리떡 7개를 가져와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노라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먹인 거예요. 없는 것을 잊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대하세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신다면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채워주시고 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먹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서지 말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에 그의 양귀에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것을 어루만짐으로 저는 오늘 묵상이 됐어요. 보살펴 주심, 공감해 주심, 어루만져 주셨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늘 쓰다듬고 어루만지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거예요. 얼마나 사역이, 삶이, 사업이, 장사가 어렵냐.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헤아려서 하나하나 교제하고 친밀하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저는 본문을 묵상하고 확 느껴졌어요. 이 단어가, 아니 이 구절이 한두 시간을 제가 계속 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단어가 어루만짐이 나왔어요. 계속 하나하나가 다 공감해 주구나, 교제하구나, 친밀한 교제하구나, 나눔을 하구나, 그리고 속의 마음까지 나누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냥 고쳐줘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나눔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한 거예요. 이게 어루만짐의 사귐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풍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삶이 이래야 돼요. 예수님을 접촉해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그러지요. 자, 이 사람을 만져서 뭘 했을까요? 라는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 정서가 묶였을 것이다. 정서를 풀어줘야만 대화가 돼요. 공감을 해줘야만 대화가 돼요. 마음을 또 열어야만 또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했을 거라고 봐요. 제 마음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특징은 예수님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탄식하시면서 이 탄식은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었니? 그러면서 탄식하시면서 아버지, 모든 사람보다도 이 사람을 오늘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아요. 내가 묵상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느껴졌어요. 그냥 이렇게 했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예수님의 사역이 느껴졌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구나.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나흘 동안 나랑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다 안다. 모이고 싶다. 혹시 이렇게 보내면은 기진맥진을 가다 쓰러질까 모르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먹여서 보냈다는 거.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어루만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성경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6절, 7절까지. 자, 시작.
아멘. 여기까지 5절 다시 띄워주세요. 엘리야가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바알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이 죽였다는 소식을 아합이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가 바알과 싸우면서 지금 피곤에 지쳐 있는 모습을 봐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어디로 숨어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해요.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 어루만져 탈진한 엘리야의 온 몸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안마를 해 주셨다.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본중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그리고 한 물병이 있더라 그러죠. 얘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부분 한 부분이 뭐요? 어루만져 주심이었다는 거. 물병, 숯불, 그러지요. 떡 구운 거 다 어루만짐이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하죠. 소통. 어루만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전능자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능자의 손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범사가 어루만짐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이 말씀을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인 줄 아세요? 가족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여. 나만 보여. 나만 와서 은혜 받으면 끝나고 나만 잘하면 되죠. 이렇게 보여요. 내가 어루만짐이 보이면 은혜가 오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 보일 수 있다. 본문을 통해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먹여주시고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의 말을 다 들어주고 수용한 것 같아요. 엘리야야, 나만 혼자 남았다고는 하지만 내가 공감한다. 그러나 네가 모르는 거 있다. 바알에게 너처럼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만 보면 자기가 다 한 줄 알아. 이것이 탈진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주의 마음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매일매일 생활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해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게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 개인주의가 아니라 교회 와서 사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복받던 환경이 크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걸 쓰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때가 은혜가 임할 때요. 내가 딱 정의라는 것 가지고 내가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날마다 개발돼야 돼요. 자, 아멘. 그럴 때 은혜가 오고, 그럴 때가 치유가 되고, 그럴 때가 회복이 돼.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30년 장이었는데 두드러진 거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시험이 오면 다 자기 얘기로 가. 내가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해결되면 그때 내가 교회 오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다 99%가 아니라 100% 그래요. 자기가 마음을 정리하겠대요. 누구요? 완전히 자기요. 내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나에게는 복이고, 만져주심이 내가 눈이 열리고, 만져주심이 삶이 열리는, 귀가 열리는
회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은 어루만져 주심으로 길을 열어주고 삶을 풀어주시고 정서를 풀어줬다는 것.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다. 어느 TV에서 제가 봤는데요. 박종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고령 목사님들이 이명식 목사님 노량진교회 목사님을 방문했대요.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가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왔냐고 하는데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더래요. 내가요 재미가 없다 그래요. 듣지 못하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 사람이 왔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들리지 않으니까 산 재미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것을 내가 듣고는 그래. 복음을 들릴 때는 좋았는데 내가 복음이 안 들리면 복음 속에 있는 기쁜 소식이 기쁜 일이 내 안에 없어서 다 내가 내 식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복음이 들려야만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내 생활에 기쁨이 채워집니다. 기쁜 일이 없으면 내 안에 누구나 짜증스러운 언어가 다 나와. 누구를 막는 거다. 이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풍기는 것이 안 나오고 다 자기 얘기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들리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안 들리면 다 자기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거.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죠.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모습을 봐요. 풀어줬다. 이 단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눈을 열어줬다 그러죠. 내 문제만 볼 수 있는 것을 열어주고 내가 하는 일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해는 누구를 위해서 떠올라요? 해.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온 세상을 위해서 했죠. 나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준 것은 내 모든 살고 있는 세상을 열어준 것입니다. 열어줌이 내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전체 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을 감기면 열어줘도 못 봐. 근데 열어주신 세계를 내가 눈을 뜨면 나만 열어줬다가 아니라 세상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넓은 마음이 된다는 거. 좁은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열어준 것은요. 전체가 보이게 된다고. 나만 아니요. 근데 우리는 나만 열어달라 그러지요. 내 문제만 열어달라 그러지요. 주님의 열어준 것은 확 열어줘 버린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조주가 열어주실 때 우주를 열어준 거다. 세상을 볼 수 있는 우주. 그러니까 좋은 환경, 여러 환경도 있죠. 근데 우리 계절이 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절을 바꿨을 때는 우주 계절을 바꿔버린 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끝났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참고만 하십시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 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절름발이를 풀어서 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주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신다 그랬죠.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소리 높여 노래를 한다. 의기소침한 자들이 삶이 안 풀리면 의기소침하지요. 근데 어디 가서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자신감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정서라는 거요. 예,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 이게 내 문제 가지고 내가 못 풀면 교회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내가 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교회 이름으로 포함시켜서 풀어버립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교회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돼. 내가 주인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받으려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안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모함,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세요 이런 말이 있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열리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 만지면 내 병이 나으려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면 이제부터는 내 삶이 열릴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흥함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내 병이, 내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이라는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닫혔던 문이 열어주셨다. 그 얘기는요, 말라기서에 보면 문이 다 닫혀버려요. 400년 동안 문이 닫혀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40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받고 머리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세례받으면서 하늘문을 여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담이 허물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것을 많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에 하나하나 열어주신 분명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분명한 이유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귐을 해라고. 서로 어루만져 주라고. 그래서 사귐을 잘해야 돼요. 어루만져 주심을 잘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사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여기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지요. 예수님은 교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지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가 하늘문을 여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 관계를 잘해야만 돼요. 하나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열려요. 교회 관계가 늘 맺히면요, 내 삶이 뭐라고요? 묶여 있거든요. 닫혀 있는 거 그대로 생활해. 하나님의 관계, 교회 관계, 성도의 관계가 안 되면 뭐가요? 하늘 문이 닫혀 있어. 삶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고요? 하늘 문을 여는 곳, 삶의 문을 푸는 곳이요. 자, 아멘. 예수 이름을 빼고 일해 보십시오. 하나도 안 풀려.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 먹고 말이 어두운 사람을 고쳐주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예바다 하셨다는 것. 자, 아멘.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말이었어요. 예바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어요. 그냥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진동했다는 걸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환경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가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린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내 믿음의 표현을 보고 그대로 역사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귐이 중요하는데 중동지방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는 양의 문이니 그 들어오고 나가고 꼴없고 그런 말이 나거든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건 완전히 사귐이에요. 예수님이 베두인들이 양치는 모습을 늘 봤어요. 양을 이렇게 우리에서 밖으로 쭉 나가죠. 그럼 문이 있어요. 문에서 양이 100마리면 200마리면 뭐 30마리면 다 양의 이름을 한대요. 그리고 다 어루만져줘요. 어디가 아팠느냐, 넘어졌나, 뭐 어디 부러졌나, 배고프냐, 다 어루만져준다는 거.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돌본다는 거.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먹고 어루란 사람들을 만질 때 꼭 이런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 양들을 돌봐 주시는 것처럼 양들과 사귐, 소통했다는 거. 집에서 개 키운다 그러면 안 되죠. 반려견 하면은 어때요? 사귀잖아요. 사귐이에요, 사귐. 이게 사귐이 중요하다는 거. 자,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헬렌 켈러의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뭐 쓰지 못하고 이런 고통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기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내 장애에서 오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는 거. 장애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내 어려운 것만 맨날 내가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예, 충분히 어루만짐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친해졌다는 거죠. 장애가 보이지 않고 장애를 통해서 주님과 친해졌어요. 내 가난을 통해서 했어요. 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과 충분히 친해졌기 때문에 나는 내 어려움을 통해서 환경은 어렵지만 장애가 있지만은 그 장애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이 보여. 충분히 사귀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루만져서 난 장애 있지만 장애를 몰라.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 너무 하나님 감사해. 송병희 시인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눈으로 깜빡깜빡하면 받아 쓰는 엄마가. 그걸로 시를 썼어요. 자기에게 있는 은사 하나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그가 삶을 풀어내요. 사람에게는 금요일날 내가 설교했던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 생활에 하나님을 풀어내려고 그래.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안 되는 거, 내가 여러 가지 엉클어지는 것들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풀고 회복하면 이전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아름답게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거. 상처나 마음에 묶임, 정서가 묶여서 늘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헬렌 켈러이나 송명의 시인을 보면 그들 속에서 뭐가 보여?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교제하고 사귀고 친해지고 나눔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속여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내가 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 이 삶을 허락하신 주님, 그 이야기로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하니까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이 자기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표현한다는 거. 그게 시로 나왔어요. 글로 나왔어요. 그게 풍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은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 형편과 입장을 공감해 주시고 알아듣는 쉬운 말로 아랍 사람들에게 예받아 해주신 것처럼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성령이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나 너 아픔 안다. 너 어려움 안다. 어루만져 주시고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봐요. 그래서 히브리에는 에파타라고 나오는데요. 명령이고 열려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론을 내릴게요. 사람의 입과 귀가 열려라는 뜻이 아니다. 내 입, 내 귀가 열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입과 귀는 고장 안 났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담이 쳐져서 못 보고 못 들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액이 내게 안 와서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담을 허물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이 허물어지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신 진액이 들어와서 내 삶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진액의 창의력이 생기고 삶이 멀리 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다는 겁니다. 본문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이 허물어지니까는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불신이 욕심으로만 했던 것들이 불신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파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파다 한번 외쳐주면 사람과 사람 관계가 그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 그래서 교제, 나눔, 그리고 친해짐, 사귐, 공감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실 때 내 마음에 불신의 벽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허물어지지요. 그리고 그렇게 예받으면서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 준다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동독과 소독이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죠. 몇 년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베를린 정벽이 무너졌을 때 제가 한 달 후에 거기를 갔는데 무서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르게 남북한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동독 안에 베를린시가 있는데 거기가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거기가 베를린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달라요. 그 장벽이 허물어졌지요. 저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예바다 한번 내쳤더니 동도가 서독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예요. 오늘 남북한도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예수를 지지만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예바다 외치면 벽이 허물어집니다. 우리 정치 불신, 경제 불신, 교육계 불신, 우리가 살아가는 혼란스러운 거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예바다 한번 외치면은 허물어집니다. 교회라든가 가정의 축복이라든가 생활의 축복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바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회복된다는 거. 그렇게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 나파 되신 이름만 갖고 살지 말고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성교회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바다 한번 해주면 믿음의 가정마다 담이 허물어질지어다. 일터가 허물어질지어다. 복음 전도가 될지어다. 불신의 벽, 관계의 벽,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바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바다 이 한마디 샘의 음성 듣기를 날마다 좋은 마음의 자세로 예배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나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 예바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교회라든가 성도의 가정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회의 최고의 벽이 뭘까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것 최고의 벽이 뭘까요? 개인주의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의 개인주의가 허물어져야 돼요. 예바다 관계 회복돼야 돼요. 한국 교회를 한번 살짝 볼까요? 오래전에는 다 신방 예배였어요. 신방 목회. 지금 신방 목회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있고 숫자도 있고 건물도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다 있어요. 그런데 어루만질 수 없어. 돈으로 사역하려고 그래. 교회마다 다 돈으로 사역을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규모가 적든지 규모가 크든지 신방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10명 이상 되는 데는 지금은 다 없어. 교육으로 바꿔져 버렸어. 책상 앞에 앉아서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그거 준비하고 있어. 무릎 꿇는 사람도 없고 신방 목회 찾아간 사람도 거의 다 없어요. 뭘로 해요? 프로그램으로 돈으로 하고 있어. 사귐이 없어졌어요. 성도도 교회 와서 할 일만 하고 가버려. 사귐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묵상을 하면서 계속 제 안에 마음에 들어온 것은 이 시대에 회복되는 것이 뭐냐? 대안이 뭐냐? 뭘까요? 주님의 어루만짐이 교회에서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어루만짐이 있어야 회복됩니다. 어루만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서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공감해 주고 이 어루만짐이 서로 있을 때 우리 교회라든가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의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요. 사업장이 왜 갈등합니까? 노사가 왜 갈등합니까? 일하는데 왜 이렇게 막힙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다 뭐가요? 어루만짐이 없어. 주의 말씀에 순종이 없어서 그래. 주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면 열리고 풀어지는 가정에 교회 일터에 은총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한마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일터를 향해서 그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예바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그 미래를 열어주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특징 장점이 어루만져 주심이 있는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고 네마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루만져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목장 주일인데 오늘 이 은혜가 청년 세대에 우리보다 훨씬 동성교회라든가 미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